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오늘 첫 시간,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오늘 아까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속으로. 왜냐하면 우리 김정 집사님이 헌금위원으로 이제 고정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헌금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들어오시다가 우리 정태 목사님이 기도하시느라고 헌금 봉투를 들고 기도하고 계셨더니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앞에 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봉투를 뺏으셨나요? 달라고 그랬나요? 예. 그래서 우리 김정 집사님이 많이 변했다. 그래서 성장하는 모습 같아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 참 놀랍고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가정 어린 수호군은 우리 예배 드릴 때 엄마 배에 있지도 않을 때 엄마 혼자 나왔고, 아까 제가 시편 71편 같이 나눴지만 모태부터 내가 주를 알았습니다 하는 성경 말씀이 거기에 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갓난아기로 그게 다 이제 엊그제 같은데 와서 세배도 하고 빨간 봉투로 달라고 요구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그 어린아이 중에 하나가 우리 장휘 군도 굉장히 어렸을 때 왔잖아요. 똥오줌도 못 가려서 우리 집사람이 다 뭐 또 수연이 수민이가 똥오줌까지 다 받아주고 이제 그렇게 키운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되는 건가요? 4학년이 돼서 이제 올해 4학년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성장했는데 아주 굉장히 어른스러웠어요. 근데 이번 주에 중구영신 예배를 일찍 자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나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휴이근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카카오톡은 아직 어려서 못 쓰게 하고 문자만 좀 쓰게 하는데 영어로 해피 뉴 이어 나한테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그 똥오줌도 못 가리던 애가.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다 해피 뉴 이어 그리고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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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영어를 좀 쓰니까 얘가 답장이 곧바로 왔어요. Me too. 이렇게 자기도 이거 이제 다 하기는 귀찮고 그러니까 me too. 그래서 제가 또 답장을 했습니다. 영어로 I love you very much.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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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왔어요. Me too. 그래서 내가 thanks 고맙다. You are in my daily prayers. 나는 항상 매일 드리는 기도 중에 네가 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You too. Me too에서 이제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답장을 하니까 부담스러웠는지 거기다 한글로 영어가 안 되나 봐 이건. 저 숙제해야 해요.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영어로 great 그러면서 열심히 해 한글로 썼더니 네 어이도 아니고 아이 냉수할 때 냉자로 냉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웃었어요. 참 저렴한 영어로 살아간다. 근데 할 말은 다 해서 우리 휴이가 이렇게 컸구나.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본 신문 그 굉장히 그거를 캡처해서 보냈는데 얘가 아마
나하고 공유하기도 원했고 좀 충격을 받았든지 그 내용이 뭐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괴물쥐가 나타난 얘기를, 그래서 1m가 넘는 쥐가 있대요.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여자아이 3살, 또 아마 그 또래 남자아이를 그 집 벽을 뚫고 침입을 해서 애가 둘이 죽었다 물어서 그렇게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휴이야, 우리 쥐를 조심하자.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제 했는데 이제 기사까지 공유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본 것까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다 그렇지만 참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사랑 안 할 수 없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간단한 대화지만 우리 애들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예. 뭐 수연이 수미한테 문자를 제가 30개 보내면 하나 올까 말까. 그래도 그거 답장 오면 마음이 막 이렇게 뜨겁고 그렇잖아요. 수호가 주일날 와서 물론 사탕 때문에 들어오는 거지만 목사님 그러면서 들어와서 인사하고, 내가 인사할 때 그거 받지도 않고 그냥 사탕 가구로 들어가서 자기가 몇 개 골라가겠다고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능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의 연조도 짧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이고 깊은 기도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아이들과 같은 태도입니다. 아버지가 다 알아요. 왜 이름을 불렀는지.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든 거 다 아세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아픈 거 다 아세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은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냥 유창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영광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키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이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어른들에게 간단한 요청을 할 때 다 아는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더 좋은 것으로 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주 낱낱이 진심으로 서툴러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이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2026년에 길게 안 해도 자주 낱낱이 반복하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또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처럼 위대한 기도,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까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쁜 짓 안 하면서 왜 나를 이뻐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진심으로 이쁜 짓을 하세요. 사랑스러워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뭐가 중요하냐?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을만 해야지. 그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믿을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신뢰가 깨어지면, 저 사람이 진실하지 않거나 자꾸 거짓말하다거나 말만 그렇게 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뢰가 세워지지 않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해도 인간관계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2026년에 또 그 외에 한번 노력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도 신뢰가 안 가는데 저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뭘 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말이 앞설 필요 없어요. 그냥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부족하더라도 같이 감당할 때 그게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신뢰가 깨져서 이 세상이 어려워진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뢰.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한두 번 맺었나요? 하나님이 맹세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특별한 용서와 회복과 새 언약을 셀 수 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1000년 넘게, 아브라함 이후에 1000년 넘게 계속 신뢰를 깹니다. 하나님이 계속 신뢰를 회복하려고 먼저 찾아오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은혜 주셨는데, 결국 그 신뢰가 회복이 안 돼. 하나님은 계속 배려하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악용했다고 할까요? 계속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뢰에 대해서 아주 불성실하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너무하시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아브라함 이후에 여러분 수많은 그 사랑을, 희생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넘도록 계속 신뢰를 깨서 포로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을 탓할 게 없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과정 이외의 일이라면 그건 우리로 인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신뢰, 인간에게도 신뢰가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 2020년에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차라리 못할 것 같으면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말해놓고 못 지키면 여러분 그게 서로 마음의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다가 결국은 신뢰가 깨지고 나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공평이라는 문제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 공평하세요. 은혜 주심에도 여러분,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난, 아니에요. 기회도 똑같이 주셨고요, 은혜도 주셨어요. 왜 나만 벌 주십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있고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기를 이제 70년 동안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포로기를 통해서 나쁜, 속상하고 이렇게 가슴 아픈 일만 있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포로기를 겪고 나서 일어난 일을 보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 바꿔버리신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 멋대로 살면서 맨날 예루살렘만 자랑했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져놓고, 우리가 성전,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데, 그걸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려 부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때려 부셨어요. 그래서 이 포로기 이후에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과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말씀과 율법, 또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 자체가, 여러분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에게 좋은 건물, 보다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성전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성전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인 교회들 지금 다 비어가고 있잖아요. 예. 한국 교회 지금 다 보세요. 다 지금 뭐 몇천억을 들였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땅 못 팝니다. 기도원 얼마나 많이 사들였어요. 지금 기도원에 누가 갑니까? 다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다 때려 부시고 짓느니 그 병이 더 크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크면 뭐하고 화려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면 뭐합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사회지위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외형이 중요하지 않아. 성전이 아니야. 너희가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완전히 포로기 때 때려 부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정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우리로 치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기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돌아보고. 그래서 정체성이 강화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으면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냐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뭘 깨닫습니까?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존재한다. 신앙 중심의 정체성으로 이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포로기 때.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정체성, 믿음이 깊어진 갱신의 시간이 포로기에 그 유익한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9장, 10장, 또 10장이 2번, 11장, 48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는데 9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안, 특별히 지성소 안, 지성소 안에서도 언약궤 안에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믿었고 하나님 실제로 언약궤 안에 임재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말씀해 줘요. 근데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강조해 주신 건데 그냥 궤장만 들고, 그래서 다윗 왕이 나중에 이걸 찾아봤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 뭘 들고 나가요? 언약궤 들고 나간다고, 지 멋대로 살면서. 그래서 언약궤도 뺏기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고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겔 9장 3절에 그가 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 안에 있었지만 10장 4절에 성전 문지방으로 나가셨다. 하나님이 나가버리는 거야. 네, 그래. 니네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방법대로 해. 그래. 그럼 나도 내가 원칙을 정했으니 나도 내가 해야 될 거 할게. 뭡니까? 나가시는 거야. 10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으로만 나가신 게 아니라 동문까지 떠나시는 거예요. 동문까지 떠나. 완전히 동문이란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1장 23절에 보면 마침내 성읍을 떠나서 성읍 동편산에 머무르신다. 하나님이 성전을, 그러니까 언약궤에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시고 동문으로 나가시고 동쪽 높은 산에 머무르셨다. 이게 상징으로 이제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나라가 이제 저들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린 거야. 그래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포로기를 겪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기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48장 35절에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충만한 영광으로 유대 백성 중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성전 자체가 아닌 성전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임재를 결정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 특별히 지성소 안에도 언약궤 안에만 있었다고. 그런데 그 신앙을 완전히 깨버리신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거하시는데 성전이 아니죠. 이제는 어디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 관리도 안 해, 성전을 마음대로 사용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이 에스겔의 시브리어 원문의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로 끝나. 그러니까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여호와 삼마. 너희 마음에, 너희 정신 가운데,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냐? 제가 송교영 때 얘기했죠. 돈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만 쓰고 없는 사람은 안 쓰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밖으로 화려하고 사람들이 박수 친다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아니에요. 작든 크든 상관없어. 여호와 삼마, 진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있느냐. 우리 교회는 이걸 지향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본질이 뭐예요?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여호와 삼마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부, 명예, 건강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게 뭐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거하시느냐. 이걸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포로기를 통해서 이걸 깨달아라. 하나님이 나가시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 다 무너져 내려요. 왜?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닫고 다시 주님이 돌아오시기를 위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 이게 히브리 원문의 마지막 단어인 여호와 삼마. 나는 2026년 이후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여호와 삼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여호와의 삼마가 있어야 돼요. 뭘 다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뉴 스피릿이 온 거예요. 뉴 하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될 때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예레미야가 대단한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애굽에 가서 끝까지 회개하라고 전파하다가 바벨론 장군이, 야, 예레미야는 예우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하니까 그 정치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영적인 그 권세를 이해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바벨론으로 가자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안 갑니다. 갔으면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며 바벨론과 싸우겠다고 애굽에 가서 붙어서 애굽에 가서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던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거 아니다 그러다 토백혀서 죽었어요. 전설에 따르면. 근데 그 예레미야보다 20년 젊은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제사장이니까. 예레미야의 주제는 뭐냐? 따라합시다. 새 언약.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에스겔은 새 언약을 알고 있었는데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다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1장에 보았던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특별한 권능이 오는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해답을 얻어요.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로 열매로 드러나느냐? 성령에 의해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초대교회에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신학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성령이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면,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에스겔이요, 포로로 잡혀가서 30년 4월 5일 자기가 3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첫 그 환상과 계시를 1장에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얼마나 대단한 환상과 계시를 받았어요. 회복에 대해서,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미리 알았잖아요. 자기가 경험을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죽었을까요? 미안하지만 바벨론에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 회복과 여호와 삼마까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에스겔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불행했던 것 같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25년 동안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 하나님의 계시를 30살 때 받잖아요. 그 이유를 얘기했죠. 왜 30살입니까? 25살 때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승계직이지만 25살 때 선발이 되지만 5년을 훈련받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면 5년 동안 포로기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장에 두셔서 기도로 매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5년 되니까 30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훈련과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간
보통 25년, 23년 보는 신학자도 있지만 저는 25년을 좋아합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서 환상과 계시를 봤지만 포로에,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회복을, 여호와 산마를 다 보고 전했던 그가 정작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회복된 걸 못 보고 죽었으니 불행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사람이 25년간 몇 번이나, 신학자들이 따지면요 13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여기에 13번의 계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다음 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거의 입신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그냥 몸을 떠나서, 자기의 이성을 떠나서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오랫동안 봅니다. 확실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상세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자,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뭐냐면, 한 번만이라도 이런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요? 13번이나 받았다고. 13번, 25년 동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경과 여건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걸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위기와 상황도, 상태도 계속 엄청나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죄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사. 그 말을 12번에서 15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걸 여러분이 먼저 경험해야 돼요. 환경과 여건이 먼저 변화되면 내가 좋아지리라, 그렇지 않아요. 내게 먼저 성령이 임해서 내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 은혜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 그 다음에는 환경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는 사람이 돼. 왜? 영적인 세계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여기에 보면요 공간 이동이라고 할 만큼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주의 영이 나를 옮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미쳐서 막 돌아다닌 게 아니라,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에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막 복음을 전하면서 순간 이동으로 없어지고 막 사마리에 나타나고 수십 킬로 막 공간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은 아무리 과장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뭡니까? 그 역사는 무궁무진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는 여러분이 한 번만 경험하기를 원치 않고, 두 번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10번이라도 13번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날마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상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 올리심으로 그의 간증이에요. 매 순간 그랬고 특별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 올리시니 이 사람은 차원이 달라진 사람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원문을 쭉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냥 영어로 joyful 그러죠. 기쁨이 임했다. 그런데 이건 기본적인 거야. 에스겔이 어떻게 이 환경과 여건을 이겨내는 사람, 상황과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느냐, 에스겔이 경험하고 소유한 기쁨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5가지 기쁨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5가지 기쁨이 와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다음 주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신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잡아 들어 올리시니 기쁨이 왔는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첫째는 말로다 못할 만큼의 행복이 왔다. 도취되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행복감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유포릭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표현한 첫 번째 뭐냐면 말로 다 할 만큼의 행복.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말로 못할 만큼의 행복이 여러분을 들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 이것도 대단한데, 기쁨이 막 터지는 기쁨입니다. 승리감이 넘쳐.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뻐 날뛰는 거야. 이거는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여러분이 이겨버리는 거야. 완전히 망하고 끝나고 나는 패자가 됐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려서 역사가 일어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기쁨이야. 그냥 생각만 하고 어떤 감정이나 어떤 영적인 무슨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이 에스겔에게 두 번째 어떤 곳으로 나타나느냐, 기쁨이 막 터져 승리감이 넘쳐. 봤는데 그 승리의 기쁨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쁨 속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의 영이 여러분을 들어 올리사 여러분에게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이 임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이겨낼 때 오는 승리감이 넘쳐 기뻐 날뛰는 그 행복 속에 들어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일이라도 어떤 상태도 상관없어. 세 번째는 어떤 기쁨이 임했느냐면 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의기양양한 크게 기뻐하는 기쁨. 이게 무슨 말이야? 막 터져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야. 막 터져.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터져. 기도할 때마다 터져. 찬송할 때마다 터져.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터져. 이걸 세 번째 기쁨이에요. 이게 있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 똑같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죽겠다고 망했다고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이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기도하면서 1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세 번째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통해 백성을 통해 회복을 주심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심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터져나는 기쁨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대단히 감당 못. 근데 하나님이 네 번째를 줘. 뭐냐면요, 이건 더 바랄 것이 없는 순간에 오는 기쁨이에요. 지복, 복이 차고 넘쳤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평안하고 기뻐지는 거야. 쫙 해서 오는 기쁨도 넘어가. 왜냐하면 여러분 삶 자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복이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냥 저 사람을 보면 보는 사람이 뭘 봐요? 복을 보는 거야. 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흘러 넘치는 거야. 이게 네 번째 복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없던 화가 솟구쳐 올라. 이게 복이 아니죠. 저 사람 보면 기뻤다가도 나도 슬퍼지고 시험에 들어. 이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저 사람 보면 막 부와 같이 밀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야. 그냥 이 복이 인상 쓰고 있는, 한숨 쉬고 있는 사람에게 같이만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군사님, 눈맞이, 이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에게 그냥 있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 김낙규 목사하고 다 이렇게 봤는데, 저분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쳐. 같이 있는 게 좋아. 이게 정상이 아니면, 왜 내 눈에 또 띄어가지고 저 사람만 보면 내가 근심이 많아지고, 이거 안 되죠. 2단계에 간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장군사님, 홍 집사님, 두 사람 쳐다봐요. 왜 웃어요? 그렇죠. 복이 넘쳐. 이 복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같이 있는 사람. 문 집사님, 같이 있는데 사람들이 기뻐져야 돼요? 아니면 더 시험 들어야 돼요? 이 복이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복. 주의 영이 들어올리시니 고요하고 평안한 기쁨이야. 안정적이야. 내 영혼에 찬송을 알아야 내가 하면 나와야지. 그래서 뭐가? 맑은가? 이 복입니다. 에스겔이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맑은 가락이 넘쳐.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올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음 주에 할 걸 미리 얘기하면요, 3장 12절에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3장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8장 3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11장 1절에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11장 2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37장 1절에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서, 43장 5절에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가시더라.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의 영으로 들어올리사 여호와의 산마의 역사로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뺏거나 끊거나 지장 줄 수 없는 흔들어 차고 넘치는 기쁨의 근원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이 기쁨의 길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에스겔에만 주신 거 아니에요. 에스겔은 늘 기도했더니 25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 기쁨의 역사가 13번 임했어요. 여러분 또 구하세요. 은혜 받은 게 좋아. 그럼 여러분 또 뭐라 기도해야 돼요? 또 주세요. 더 주세요. 더 깊이 주세요. 더 강하게 주세요. 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걸 갈수록 더 심도 있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받아야 되잖아요. 남은 자들 하나님이 계속 이사야 예레미야 때도 그루터기라고 했어요. 나무를 잘라내고 남은 뿌리, 그루터기라고 그러거든요. 남은 자들에게 에스라서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약속하고 계속 은혜를 주셨는데, 유대인이 기환할 때의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42,360명밖에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도전을 받아요.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다 못 받는 거야. 그 수백만이 끌려갔는데 다 돌아오지 않아요. 남은 자 중, 그럼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에스라서에 뭐라고 했냐면 42,360명의 유다인들이 돌아올 때 같이 온 종들의 숫자가 7,337명이었고 노래하는 자만 200명이 동행해. 이거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2,360명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자리 잡고 거기 있어도 행복할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무게를 깨닫고 그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고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성공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바벨론이 망할 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되는 거예요. 후손들이 유대인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 42,360명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할지.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최선을 다해도 못 받아요. 목사가 기도를 그렇게 해줘도 못 받는 사람 못 받더라고. 나는 그래도 기도 안 했다는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난 기도할 뿐이야. 남은 자가 되느냐 아니냐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도 맨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 퇴보하는 사람은 퇴보. 고집 부린 사람 고집 부려. 아이, 그건 하나님 몫이야. 그러나 적어도 이 숫자만 제대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주의 영이 들어올리실 때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관련된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사업이요? 나는 믿어요. 그건 기복이 아니야. 주의 영이 들어올리는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사업에서. 방해자들? 홍경미 집사님, 주의 영이 들어올리시잖아요. 질병이 어떻게 이겨? 하나님께서. 난 홍 집사님하고 통화하고요, 밤새 잠 못 자고 왔어요. 왜? 하나님이 계속 기도시켜서. 12월 31일 날, 그때는 밤새 기도시켜서 1월 1일 아침까지 못 잤어요. 그때 뭐라고 생각했느냐?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내가 못 잔다 생각했어. 어제는 하나님이 또 잠 못 자게 해. 그럼 여러분 홍 집사님만 기도했겠어요? 나 좀 알아달라고. 내가 했기 때문에. 주의 영이 들어올리사 여기에 조용태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여기 내가 기도 어제 10번 이상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왜?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야 돼. 주의 종이 들어올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2026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의 영이 오른손으로 들어올릴 뿐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주의 영으로 들어올린 바 되고, 하나님께 기도한 자녀들이 들어올린 바 되고, 하나님 앞에 안 된다, 뭐 안 된다, 끝났다, 여러분 그걸 내가 판단하면 안 돼. 주여,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가 됩니다.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3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맙시다. 주의 영으로 에스겔을 들어 올리셨던 것처럼 나도 들어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이 경험한 그 기쁨, 그 감동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다 못할 만큼의 행복, 기쁨이 막 터져나오는 기쁨, 해냈기 때문에 가슴이 벅차는 기쁨, 더 바랄 것이 없는 순간에 경험되는 기쁨, 참 고요하고 평안한 기쁨, 자리 잡는 기쁨이 주의 영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내 몸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3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